장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또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맞아서 내가 구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잠언을 썼던 사람은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다른 부분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굴이 오늘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는 어버이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효도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오늘 이 기도처럼 산다면 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굴레를 다 깨뜨려 버리는 운명을 넘어선 비전의 사람, 그리고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었죠. 그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막 그 기도를 하면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하면 갑자기 침도 막 탁 튀어나오고 막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굴의 기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요,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무슨 기도가 이래요, 그죠? 기도가 하려면 좀 멋지게 하고 크게 막 입을 크게 열고 야베스 기도처럼 아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굴은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굴은 무슨 기도,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죠.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100%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멋진 남자 만나게 해줬어요. 돈 벌게 해줬어요. 공부 잘하게 해줬어요. 또 필요한 거 다 해보세요. 하나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싹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기도할 게 있다 없다? 다 이루어졌는데. 감사기도요? 역시 교장 선생님 좀 달라요. 모든 기도가 내가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 내가 다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가 내게 나와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란 말은 죽기 전에 그냥 한번 이루자 이 말이 아니라, 한 번만 딱 정직하고 죽자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나의 두 가지 기도, 내가 평생에 해야 될 두 가지 기도, 그 기도가 아굴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뭐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두 가지 기도,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라고 이미 구하였고,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진 기도, 야베스의 기도 응답 다 받았어요. 지경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됐어요. 그 뒤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아굴의 기도.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요, 이 아굴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이가 좀 젊을까요? 좀 늙었을까요? 아마 연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젊을 때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딱 두 가지만 구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쁜 여자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건 한 30대에 할 기도겠죠.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는 인생이 아주 그의 인생의 마무리 즈음에 되어져 가고 있는, 내가 평생에 구할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이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죽기 전 하나님 앞에 정직.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내 평생에 기도할 제목,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내 평생에 할 다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물론 해야 되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은 하나님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정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거짓이 없는 삶, 그리고 헛된 것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이게 말이요 참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해요? 아니, 다 아는데 뭘 정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아시는데, 우리의 형편 처지하시고 내 머리에 생각도 하시고 내가 어제 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다 아시는데 뭘 정직해요? 정직은 이미 다 아는데 뭐가 정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멀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말고 없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고 아닌 척하고 있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시장에 서가지고는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고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의 감사의 제목은 뭐였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었어요. 누구 들으라는 기도죠? 하나님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세리, 누가 정직합니까? 정직으로 따지면요, 표면상 정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훨씬 정직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리가 훨씬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그 정직. 거짓 없다라고 할 때요,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모데가 떠오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칭찬을 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다. 너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은 유전돼요? 안 돼요? 아니, 방금 나왔잖아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다. 유전됩니까?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꼭 대답해 주세요. 신앙은 유전돼요? 안 돼요? 하면은 아주 반반쯤 섞여가지고 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신앙이 유전되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 낳으면 얼굴은 닮고 혈액형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요, 낳았다고 닮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병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던가요? 만들어진다 하죠. 똑같이 제자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배웠고 뭘 배웠고 뭘 보았는가 뭘 들었는가가 디모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외조모 어머니 때문에 디모데가 된 게 아니라 외조모의 가르침, 어머니의 가르침이 디모데를 만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만들었느냐? 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까? 대단한 거 있지만 그거 말고 마지막은요, 뭐냐면 거짓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줘야 될 것도 뭔가 하면 거짓없는 믿음, 이거 보여줘야 되고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회만 되어지면, 약간 상황만 어려우면 거짓말하고, 뭐 문제만 좀 생기면 헛된 일 찾아가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헛된 일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의 삶들 전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기고,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은 유전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올 때 바리새인처럼 우리는요, 정말 나와서 그럴듯한 성도로, 그럴듯한 목사로, 그럴듯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이라면요, 교회에 나오자마자 우리는 철퍼덕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화면이 안 뜨나요? 떴나요? 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요? 성실과 또요 공의와, 그 다음에요 정직한 마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실한 사람, 공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행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내 아버지 주의 종 다윗이 그러했다고 이 아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바로 그런 행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행함으로, 계속 그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 데에 자기 아버지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다윗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직한 마음, 이것을 자식들이 볼 수 있도록.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 어버이들이 자식이 어버이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마음, 이 정직한 마음 줘야 돼요.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을 향하여 다윗도 기도하길요, 내 아들 다윗에게 어떤 마음 달라고 하죠?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해요. 정성된 마음. 그 정성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 정성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고, 정직하다는 말은요,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딱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 확고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군사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그 마음이 뭐냐?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1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정직한 영.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 참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거짓말 더 많이 해요? 여자가 거짓말 더 많이 해요?
뭐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더 거짓말 한다고 여자분들이 대답했어요. 여자분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너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 어떻게 됐다? 이뻐졌다? 뭐예요? 거짓말이랍니다. 너 살 빠져 보인다? 쟤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 1등이 뭔지 아세요? 이게 꼭 1등은 아닐 거예요. 이 글 쓴 사람이 아마 1등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 1등. 엄마야 무서워라. 여자들이 하나도 안 무서우면서 엄마 무서워. 이게 거짓말,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 1등이랍니다. 여자들 무섭지 않잖아요. 무서운 거 뭐 있어요, 여자들이. 하나도 안 무서우면서. 그런데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하지만 오늘 이 아구른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정직한 마음을 위해서, 정직한 영을 위해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요, 솔로몬이 볼 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직했단 말이에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대로 나갔단 말이죠. 감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어요. 몇 사람을 늘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링컨이 했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평생 속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속일 수는 없다.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되죠.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서서 하나님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자식에게 본을 끼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과 같은 기도가 시편 51편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것이 내게 응답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죽기 전 하나님 앞에 정직.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기도 제목이 있고 일주일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한 달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 앞에 지금 당면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내가 평생 살아가는 길 가운데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과 같이 오늘 아구리 기도했던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래서 좀 억울해도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누가 그 일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가 그렇게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운 것을 본 그는 이것 중요한 겁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가 이렇게 뭐 좀 째째해요. 그죠? 하나님 내게 그죠? 지난주처럼 지경을 넓히시고 그죠?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도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구르의 기도는요, 좀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밥 달라는 기도입니까? 밥 달라는 기도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얼만큼 필요해요? 얼만큼 필요해요? 필요한 양식 달라는 기도입니까? 지금 아구르의 기도가?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무슨 기도입니까 그럼?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입니까? 가난하게 말아달라는 기도입니까? 부자 되기 싫다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뭐 때문에 부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말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혹 내가 이런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 욕되게 할까? 하나님 없다 할까? 이게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그래서요, 이 두 번째 이 아굴의 기도는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죽기 전 하나님과 사귐. 바꾸면요,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는 부하지 않게 해달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굴의 기도에 굳혀진 것은 뭐냐? 내가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내가 없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즉 뭐냐? 이 아굴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환경 속의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질까? 하나님 없다 할까? 하나님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처음 연애 시절에 104일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 시절을 걸어보니까 이 하이힐을 신고 나오면요, 어깨동무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얹히면 딱 이렇게 맞아야 뭐 그죠 되는데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그런데 그 뒤부터 누가 바꿨을까요? 제가 뭐 키를 키우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사진 찍으면 제가 뒤꿈치를 들었지만 그 뒤부터 아내는요, 높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혹 내가 너무 커서 신랑 될 사람이 혹 내가 너무 작아.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 맞추고 제 아내도 저에게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혹시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때문에 너무 부하기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 때문에 너무 가난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아굴이 가졌던 두 번째 자기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좋아요, 안 좋아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얼마나 좋아요? 13절,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네 집에 차가 2대가 됐는데 한 대는 좋은 차를 샀고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몬드가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같이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염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집에 살고 배부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땐 그렇게 써놓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 선조 임금이 전쟁이 나서 궁궐을 피신해 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 하나가 와가지고는요, 묵이라는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누가 요리했을까요? 장금이가 요리했겠죠. 그때 아니지만 요리를 해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피난 중에 먹으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이거 이름을 뭘로 지어줬는가 하면요, 이름을 바꿔서 이걸 은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은어. 그래, 은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이제 난리가 끝나고 궁궐에 다시 딱 돌아가가지고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딱 가지고 왔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해가지고 도루묵이 되었대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그때 맛있었어요. 없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지금은 맛이 없어요. 없을 때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뷔페 가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근데 뷔페 먹고도 아이고 뭐 뷔페도 뭐 별로 먹을 게 없네.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없어요. 예전에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죠. 어떤 아들이 옛날 어머니의 손맛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막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다 찾아봤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 음식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뭐예요? 뭘 넣었어요? 그 안에 미원.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손맛은 다른 맛이 아니고 미원 넣으니까 막 그 어머니의 맛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나나요? 30년 전, 40년 전 그 맛이 나나요? 없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나나요? 안 나죠. 왜? 그 환경 안 되면 그 맛 안 납니다. 우리가 풍부해지고 나니까요, 배부르고 나니까요, 그게 맛있질 않아요. 그게 감사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굴은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해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내가 너무 부해져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누군데, 돈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한가요? 부자는 다 나쁘고? 가난한 사람 다 착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다 착해요? 요즘은요, 가난해도 못된 사람 많아요. 나쁜 사람 많고, 가난해도 욕심은요, 이거 하늘 끝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대요. 와가지고 막 깽판을 부리니까,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왜 안 도와주냐고. 너무 힘들대요. 가난하면 착하냐? 아닙니다. 그럼 가난하면 해결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가난하냐 부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으면 돈 없으면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돈 좀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은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달라고 하는데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면 여러분 딱 적당한 정도가 됩니까? 여러분, 일부 때는 누군가가 한 300만 원 그러던데 얼마 정도면 딱 적당합니까? 여러분, 2부 대답해 보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돼? 얼마면 너무 부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쯤, 한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300 되겠어요? 300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300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안에.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럼 좀 남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난 좀 남는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난 좀 남는다. 난 먹고 살기에 조금 남는다. 나는 한 명도 안 들잖아요, 손을. 난 좀 부족하다. 안 들지만 다일 거예요. 난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조금. 그 조금이 어떤 사람은요, 좀 많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하지만, 다
다 욕심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난에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부에도 욕심 가지고 있고 중간이라고 해도 똑같은 욕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는 중산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부한 이유 때문에 가난한 이유 때문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인생,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욕되게 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없다며 망령되어야 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는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이것들로 채우셔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감사하기 시작해요. 감사. 누가 하나님과의 사귀느냐, 오늘 나의 삶 부하냐 가난하냐 이걸로 봤을 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 가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자족, 나눔.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사, 자족, 나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비결을 배웠대요? 배고픈 거 견디는 비결, 풍부에도 믿음 놓지 않는 비결을 배웠는데 13절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든지 간에 뭐 다 한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일체에 배웠던 비결, 뭐예요? 자족함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궁핍함에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도둑질 안 하고 살고,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면 나는 어디에서든지, 나는 궁핍하다 할지라도 나는 풍부하다 할지라도,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난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이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산층이지만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면 여러분요 황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300만 원만 가지고 가면요, 어디 가서 어떤 나라에 가면은 운전기사 두고 또 그저 가정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 두고 하루 종일 놀고 골프 치러 다닐 수 있대요. 저 필리핀 어디 가면. 그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오늘 네가 너의 환경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귀한 사귐을 위해서 너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음 가지고 너의 환경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너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감사, 자족, 그 다음 뭐예요? 나눔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오늘 부하냐 가난하냐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요, 나눔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진짜 하나님 멋쟁이, 정말 멋쟁이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는 포도원에 포도 다 따지 마라. 다 따지 말고, 다 안 땄는데 문 열어놓고 이게 누가 들어가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고발하지 마라. 이게 좀 다 고발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마라. 누군가가 먹을 수 있도록. 밭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이삭을 다 베지 말고 귀퉁이는 좀 남겨둬라. 그리고 거둘 때에 하나도 남기면서 깨끗하게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거 누가 줍도록?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좀 주워서라도 연명에 먹고 살도록. 싹 끌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좀 남겨두란 말이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좀 생각하란 말이죠. 내 혼자 다 먹지 말고 남들 못 먹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란 말이죠. 돈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흘려놓으세요. 표시 안 나게 좀 흘려놓으세요. 좀 표시 안 나게. 아, 이거 뭐 주워가지고 가면 이거 범죄 아니고, 아, 이거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흘려놨구나, 일부러 누군가가 내게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표시 안 나게. 표시 안 나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누군가가 매월 첫 주일쯤 되면요, 제 교육자실 책상 위에 상품권을 눌러두는 거예요. 도서 상품권을. 누군지를 지금도 사실 몰라요. 좀 감이 잡히는 사람 한 명은 있지만 매월 그 자리에 제게 갖다 놓는 거예요, 상품권을. 요즘은 없어요. 이 교회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싹쓸이해버려요, 싹쓸이. 피 터지게 해가지고는 막 어디 백화점 가면 막 해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는 막 내 거 만들고, 내가 뭐 못 먹는 한이 있어도 그냥 갖다 놓고 썩어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버려두라. 좀 흘려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잠언 19장 17절.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리라. 아니, 내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왔는데 이게 뭐라고요?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고요? 불쌍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주는 거? 아니. 불쌍한 사람한테 어떻게 줘야 돼? 구워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주고, 그냥 주는데 이게 누구한테 구워주는 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게 된대요. 하나님 구워준 거, 하나님께 구워준 거 하나님 띠먹어요, 안 띠먹어요? 안 띠먹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나요? 배로? 연 몇 프로? 몇 프로로 주실까요? 복리로 주실까요? 아니면 복리로? 어떻게 해요? 흔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준대요? 그것도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안겨주리라. 그런데 이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 눈에 지금 당장 없어지는 건데, 저 사람한테 주면 못 받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 섬기는 것도 똑같죠. 부모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어떻게 잘 섬겨요? 어버이날 용돈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야 되죠. 여러분, 어버이날 용돈 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어버이날 드리지 말고 자동 이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 자동 이체. 따라해 봅시다. 자동 이체. 자동 이체하세요. 자동 이체. 드리면서 어머니 하면, 아이 됐다, 너들도 없는데, 어머니 어른들도 미안해요, 아이 됐다 하기가. 자동 이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동 이체. 딱 자동 이체 하면, 야야 됐다, 그만해라 할 필요 없어요. 자동 이체 딱 그냥 1년 딱 자동 이체. 평생 자동 이체. 아들들 어떻게 하실래요? 따라 해봅니다. 한 번 더. 자동이체. 자동이체. 괜히 뭐 어른들한테 막 주면서 생색내고 어머니 이거 맛있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자동이체로 딱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가 늘 드러납니다. 나는 늘 부족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악을 뒤에 가보면요, 다고의 거머리처럼 다고 어버이날 가가지고도 친정에 있는 거 다 가져가요. 자기가 막 엄마 이거 필요 없지? 가져가고, 막 설날 가서 가져가고. 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좀 드려볼까? 어떻게 없는 사람 좀 나눠볼까? 이게 오늘요, 아굴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뭐 얼만큼이 부자고 얼만큼이 가난하다가 아니라 그거에 매여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누고 살아라. 내 생전에 이렇게 좀 살게 하옵소서. 늘 없다 하면서 한 번도 나눠본 적 없이 살아가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다음엔 저래서 안 되고 전부 안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그러면서도 자식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부모의 유산은 기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좀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구체적인 기도도 있어요. 오늘 이 한 주간의 기도도 있고 이 한 달에 해야 될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내 평생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이것 때문에. 또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이것 때문에 나는 적당하면 됩니다. 하나님 더 많지 않아도 되고 한 적당하게 하나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것으로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부모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불쌍한 자에게 춤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찌 보면 조금 안 맞는 주제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아버지가 정직하게 늘 하나님과 사귀면서 야들아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신다.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신다.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겠냐 이거. 그러면 안 된다. 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 자식이 그거 배워서 그가 아버지를 회상할 때에 주의 종 다윗, 내 아버지 주의 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자녀, 그렇게 되어진다면 부모 입장에서도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식. 그죠?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에 구할 두 가지 기도 제목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죽기 전에 내게 허락해달라는 아굴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놀란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아니 하나님께 감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감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귐, 그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어 아굴과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내 평생에 죽기 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앞에 정직,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